마리아의 마그니피카트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그니피카트,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마그니피카트. 거기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며라는 그 라틴어가 마그니피카트입니다. 마그니피카트는 마그니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위대함을 찬양한다 그런 거.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첫 구절에 그 마그니피카트가 때문에 이 제목이 마그니피카트가 되었고, 사실은 누가복음에 여러 찬양들이 나오는데 전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중세 때 굉장히 사랑받았던 성탄절 찬양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양을 같이 부르고 또 기도로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악으로 따지면 바흐의 마그니피카트가 굉장히 유명하고 뭐 성악과 기악이 이렇게 어우러진 굉장히 매우 아름다운 그 성탄절 칸타타 한 번은 좀 들어줘야 돼요. 부활절 칸타타가 있고 성탄절도 칸타타가 있습니다. 애창받는 또 사랑받는 게 이 마그니피카트입니다. 성탄절은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설레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뭐 금년도는 뭐 더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성탄절의 어떤 기쁨, 설렘, 뭐 축제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가장 주목받는 곳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팔레스틴 땅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고, 그곳에 베들레헴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베들레헴 교회가 어떤 곳에 세워졌냐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마국간으로 추정되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다가 다윗의 별처럼 별을 새겨놨어요. 별을 새겨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경배를 합니다. 저도 갔다 왔어요. 가서 그 별을 만지면서 이렇게 경배하는데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하고 뭔가 감동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항상 이 베들레헴 교회를 비춥니다. 비추고 거기서 이루어진 행사들을 보여주는데, 올해 베들레헴 교회에서는 성탄절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림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뭐 찬양도, 촛불 점화도, 축가 예식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내일 성탄절도 그렇게 어둠 가운데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침묵의 성탄절, 어둠의 성탄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 때문에 지금 그렇죠. 가자 지구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수많은,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인만 1200여 명, 그리고 팔레스타인만 17,000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는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슨 찬양을 드리냐 해서 금년도는 그냥 대림절이건 성탄절이건 모두 어둠 가운데 그냥 이렇게 보내고 있죠. 대부분 전쟁의 희생자들은 어린이들입니다. 약자들이죠. 힘없는 자들. 우리 하루빨리 우리 기도대로 전쟁이 그치고 좀 서로의 좀 권리를 좀 인정해 줬으면, 인정하고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조약이 일방적으로 누르고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기 굉장히 영원하고 복된 날입니다. 막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날인데 역사 현실은 그렇지 않죠. 항상 보면은 성서도 그렇습니다. 성서도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그럼 마태복음에서 잘 증언하고 있죠. 헤롯과 이스라엘 엘리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건 고사하고 유아 학살까지 자행을 했죠. 그래서 먼저 피바다, 통곡의 바다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성탄절 찬양, 칸타타는 뭐였느냐 이거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자 지구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아니면 지중해를 떠돌고 있는 난민 선유에서, 아니면 여전히 갈등 중인 미얀마 땅에서 지금 이 통곡의 소리들이 이렇게 들리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탄절이기 때문에 더 그 통곡의 소리는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기대들이죠. 인간이 기대하는 그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소리가 더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 때문에 크게 들리죠. 우리가 지금은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죠. 우리는 지금 평화로운 것 같지만 예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전쟁과 근대화 시기 가운데 우리 한국 사회라는 건 얼마나 정말 비참했던 그 사회였던지. 하여튼 인간은 그렇게 평화로웠던 시기가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또 항상 이렇게 그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 외부의 침입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면은 뭐 우리가 할 말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고통과 재난, 어려움들은 어떤 인간이 가져오는 탐욕, 그죠?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빚어지고 있다는데 좀 문제가 있고, 고통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어요. 나는 아닐지라도 인간은 그 공동체 자체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인간은, 그래서 어떤 약자들은, 힘없는 자들은 뭐 그래서 그냥 평화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반평화, 힘든 상태를 견딜 수 없어서 평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결국 뭐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하다. 그죠? 신앙인들은 뭐냐? 무엇보다도 평화의 사람으로, 일단 내 안에 평화를 이루어야 될 사람이고, 또 이 세계 이웃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죠. 우리 서로를 향한 어떤 원망과 욕심을 죽일 때, 또 탐욕을 죽일 때 평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서로를 향한 어떤 원망과 어떤 그런 거 있죠, 욕심들 있죠, 요것들 죽이고 우리가 희생하고 어떻게 보면 낮아질 때 평화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주님은 또 그렇게 평화를 이루셨고 우리도 그렇게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성탄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고, 주님이 오신 이유고 메시지이고, 그렇죠? 오늘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로부터 메시아가 잉태했다는, 메시아는 네가 잉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하죠.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이제 메시아가, 예수가 이 아기에서 잉태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성서 속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성서와 관련된 명화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고 또 그려진 작품이 이 수태고지이죠. 이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지금 이 매그니피카트, 요것은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거, 이게 바로 이 마그니피카트죠. 지금 그 마리아는 자기를 어린 여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유대 사회에서는 한 13살 정도면은 결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혼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대충 따지고 하면 아마 뭐 약혼 상태였다고 하니까 마리아의 나이가 한 15세 전후 정도 조금 추정이 돼요. 대충 대략. 정말 어린 여종입니다. 어린 여종. 어린 여종이 찬양을 막 부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메시아가 임했다는 것, 그 메시아를 자기가 잉태했다는 그 기쁨을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매우 살벌합니다. 파격적입니다. 보면 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너무 좀 이렇게 정치적이고 편파적이고 당파적이라는 거죠. 당파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 마그니피카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문서다. 너무 혁명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탄절에 지금 이 찬양이 울리고 있어요. 이 찬양이 사실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누구한테 공포스럽느냐? 가진 자라고 보통 얘기하는 권력층들에게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러시아 차르들은 이 본문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 본문을 읽지 말도록 이렇게 불온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비폭력 저하운동에 이 찬양을 인용을 했고 80년대 과테말라 정부는 아예 이 말씀 낭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소위 가진 자, 권력자, 불법자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제껴놓고 들었으면 좋은 그런 성탄절 찬양이 되었던 거죠. 실제 가난한 자만을 이렇게 편들고 있는 것 같고 또 권력 관계를 지금 운운하고 있어요. 그냥 가난한 자 복줬다 하면 되겠는데 부자나 교만한 자, 권력 있는 자를 내치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찬양이 옳으냐, 이 찬양이 성탄절에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합당해요. 왜냐하면 이 찬양 자체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가 왜 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너무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있고 내가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함이 없어요. 그럼 뭐죠?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왜 필요했어요? 내가 힘있고 내가 억울하지 않은데 내 힘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건 굳이 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 힘으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죠. 하나님 당신이 오셔서 직접 좀 당신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마리아가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마리아 이 찬양은 정말 여자의 어린이,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식민지 백성의 모든 어떤 억압들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구현된 그 소녀의 하나의 찬양인 거죠. 이제 마리아가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할 거냐 이거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질 거냐 이겁니다. 굶주린 자들이 배불리 먹는 거, 그렇죠? 배불림 받는 거, 억울한 자들의 어떤 원한들이 풀어지는 거, 그리고 그들의 권리가 회복되는 거, 그렇죠? 반대로 뭐죠? 폭력과 불법으로 이웃을 어렵게 했던 자들은 뭐예요? 내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불을 물질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나중에 재산 몰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성탄절은 부유한 자나 불의한 자에게는 공포와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그냥 마리아의 경우에서만 그런 건가? 아닙니다. 한나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 보게 되면은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마리아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 연장선상에 있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겪었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냥 눈물로 그리고 자기 경쟁자인 그로부터 비아냥을 들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가슴 아파했던 그런 여자였죠. 근데 그 여자가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예언의 신탁을 받게 되고 실제 또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그가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데 그 찬양도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완전 역전입니다. 이거 똑같은데요. 줄인 자는 배부르게 하고 부자는 공수로 보내듯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아야 되고 거지가 되는 거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했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어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매우 정치적인 그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나는 자신의 고통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연장이 되냐면 확대가 되냐면 사회적 고통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고 있는 지금 그 모습으로 확대가 된 거죠. 우리들은 전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사실은 약자들입니다. 사실은요, 약자들이지만 그 약자의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그냥 그 고통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고통 해결, 하나님 저 고통 해결 감사합니다 끝나는 반면에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함으로써 동시에 뭐죠?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나의 노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예요? 가난한 자, 약자, 고통받는 자를 편드시고 기억하시고 신원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복권시키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준 하나님을 자기가 깨달은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아기 예수,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자 또 맡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뭔가, 성경은 다른 게 아니고 겸손함이랍니다. 겸손함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마음의 가난함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무익함과 가난함을 고백하면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가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그 가난한 마음들, 겸손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은 성탄절이 아기 예수를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들 속에 성탄절을 맞는 그 기쁨들이 사라졌다면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것도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부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사실 사라지는 거죠. 성탄절이 더 간절하고 필요한 곳은 뉴욕 맨하탄이 아니죠. 팔레스틴의 가자 지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뭐죠? 자신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동일한 자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에 또 원조가 있어요. 그 같은 맥을 잇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그 마리아의 찬양을 거슬러 가면 결국은 출애굽 때 그 미리암, 그 아론의 누이로 나와 있죠. 모세의 누이라고 볼 수도 있죠.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인데 미리암의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의 군대가 막 추적해 오죠. 추적해 오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닫히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데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그렇죠?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이 찬양은 성서에 여러 어떤 그 찬양들, 시편들이 나오는데 연대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걸로 좀 추정을 합니다. 가장 오래됐을 거라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시편보다 더 오래된 찬양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나왔어요. 미리암이나 마리아나 똑같잖아요. 저기 이제는 자음만 봐요. 자음, 미리암, 마리아. 모음은 자꾸 바뀌어요. 근데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실제. 지금 여자의 몸으로서 지금 미리암은 마리아처럼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여기 말과 그 탄자는 누구예요? 애굽의 군대죠. 애굽의 군대를 무찌른 거죠.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마리아처럼 얘기하면 마리아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말 탄 그 강자들,
그 교만한 자들, 힘센 자들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 이스라엘을 높이셨다. 그 찬양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죠. 애국 군대가 강자, 부유한 자, 교만한 자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뭐요? 약자, 가난한 자, 힘없는 난민들입니다. 난민들 지금.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이 난민들을 편드신 하나님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서의 출발은 뭐냐? 이스라엘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난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주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난민의 하나님, 이주민의 하나님, 이게 성서 핵심 골격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 정신에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겁니다. 이게 어떤 나라의 정신적 근간, 아니면 예언자의 모든 외침은 뭐냐? 모든 외침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중심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그들을 신원할 것,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기 뭐죠? 성사의 정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힘들게 했던 세력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게 정의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고 이걸로 가고 있고, 이 성서를 그래서 가난한 자의 눈으로 읽는다는 것은 매우 정당합니다. 매우 정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성서 자체가 이미 가난한 자를 상대로 해서 써졌어요. 써졌고, 그래서 성서는 가난한 자의 눈으로 읽을 때 제대로 보여요. 부유한 자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메시지의 의미가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정론 같은 거 없이, 예정론을 여러분이 강자의 눈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철학이 되어버립니다. 사병이 되고,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운명과 고통과 불의에 대한 정당으로 읽어버려요. 너는 그렇게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아니면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아버리죠. 이게 내가 어떤 눈으로 성서를 읽고 있느냐죠. 근데 만약에 예정론을 가난한 자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그건 뭐죠? 아니죠. 저는 이건 감사해입니다. 승리의 찬양입니다. 승리의 찬양. 우리는 지금 힘없고 연약한데 장차 승자는 우리입니다. 전날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확정지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예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의 노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통받는 자의 승리의 노래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서를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민중신학 같은 게 보면은, 민중신학이 정말 그 내용을 보면은 이단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성서에 대한 해석도 조금 너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고 정통입니다. 왜 정통이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민중신학뿐만 아니고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의 눈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또한 항상 약자편이에요. 약자편. 그러니까 사실은 왜 약자편일까?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강자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강자는 왠 자기 힘으로 누르면 되는 건데, 약자가 하나님 원해요. 약자가 당시 도와줘야 제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자를 내리치시고 약자를 높이시는 게 하나님이죠. 우리 그 유다 아사왕이 있는데 구스의 100만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약자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했던 그 고백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일은 전부 강자한테 붙죠. 다 강자한테 다 붙지, 약자는 자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다 외면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 사이에 도와줄 일은 당신밖에 없으면 당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일 때 도와주실 겁니다. 와서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룰 수 있도록. 사실 그래서 이건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이죠. 마리아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더 있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가 약자죠.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대강하셨다. 그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 지금 아이를 하나 낳는 일인데 지금 뭐요?
그 어떻게 보면 그 아이 낳는 그 하나 일 가운데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한 해결점도 거기에 집약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마치 능하신 이가 전쟁하듯이 마리아의 개인사에 참여해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거지만 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셨다. 54절. 마리아는 뭐 이 순간에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게 역사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해결해 주시러 오시고 또 자기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뭐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가진 고난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이제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주님을 통해서 그 해결하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약자의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게 여러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 약자의 하나님, 여러분이 부유하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뭐 그러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약자예요. 우리 인생 앞에서 대부분 다 우리는 인생 앞에서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대부분 약해요. 그 엄청난 그 문제들 앞에서 또 자기 인생을 뚫고 나가야 될 그런 분. 그럼 뭐 이재용도 약자로 볼 수도 있어. 어느 편에서는, 가난한 자 편에서. 왜냐하면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자기가 지금 해쳐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너무 거대해 보이고, 다 거대해요. 모든 게 더 돈으로, 모든 게 권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 모두는 사실은 약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하나님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뭔가 요구하시는 하나님,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요구 수준을 가지고 이 요구 수준을 맞춰야 그 응답해 주는 그 신, 그리고 또 뭐 어느 정도 뭔가 많은 것들을 바쳐야, 또 많은 것들을 깨달아야 그렇게 응답해 주는 신이라면은 여러분 거기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무식해도, 내가 아무것도 모자라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뭐죠, 내가 답답해하고 있죠, 내가 막 칭얼대고 울고 있을지라도 뭐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고, 마리아의 찬양은 이제 그 개인적 고통을 넘어서 이제 사회적, 역사적 고통 가운데서도 마리아, 그 메시아에 임할 것을, 임하셔서 해결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